챈들리라고 하는 분하고 이 로크라고 하는 분이 둘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불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 이렇게 번역된 책을 썼습니다. 원 제목은 Take Heart라는 책이에요. Take Heart. 열정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도전을 해라, 아니면 뭔가 불타는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제목인데 번역은 불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다. 아니 혐오하는 시대가 되었다. 아니 협박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는 법이 뭐냐? 그런 대답합니다. 성경은 말한다. 사는 법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뭐하게 살아요? 용기 있게 도전하라. 용기 있게. 숨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안 보이게 어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불신 시대라 하더라도 이 불신 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용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용기 있는 성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는 성도, 도전하도록 격려하는 용기의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낭망, 절망, 낙심, 희망 없음, 이제 끝났어, 조롱받는 시대, 멸시받는 시대, 대적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자기에 대해서도 용기를 북돋워 격려하고 신앙으로 용기를 격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로 쓴 말이 뭐냐면 다시는 뭐 하지 말자? 수치를 당치 말자, 당하지 말자, 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말은 이 조롱하는 시대를 향하여, 대적하는 원수를 향하여 피하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어디 도망가지도 말고 뭐하자? 도전하자,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상적인 말이 뭐냐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이 시대가 우리를 모욕해도 다시는 모욕당하지 말자. 이 시대가 우리를 혐오해도 혐오의 대상이 되지 말자. 이 시대가 우리를 협박해도 협박에 굴하지 말자. 지금 느헤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돼서 협박하는 시대를 향하여, 협박당해서 또는 모욕당해서 조롱당해서 비굴하게 엎드려 있는 사람, 숨어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나가서 느헤미야가 돼서 다시는 모욕당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당하지 말자, 용기 있게 시대를 향하여 뭐하자? 도전하자. 용기에 살아야 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신앙으로 용기 있게 도전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오늘 용기의 사람의 표상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누구냐? 느헤미야가 용기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 성격을 띱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기입니다. 신앙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는 것,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제약된 세상에 오시는 건 이건 용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이건 신앙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사명을 맡기고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던 일을 해라, 너희는 감당할 수 있다, 맡기고 가시는 거, 이거 용기라고. 그렇잖아요? 도망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맡기시고 가신다고. 이건 엄청난 용기시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하던 관리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거기 있으면요 모든 게 보장돼요. 부귀 영화가 보장돼요. 권위가 보장돼요. 권력이 보장돼요. 다 보장됩니다. 한마디로 보좌를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제국의 보좌를 버리고 어디로 왔어요? 가장 비참한 현장,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지 3일째 되던 해, 3일. 이 3일 될 때라는 말은 사실 말이 3일이지 온전한 3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죠. 그리고 토요일 하루 온전히 지나시고 무덤에서, 그리고 주일 아침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죠. 며칠 만에 부활? 3일 만에 부활이에요. 근데 3일 만에 부활인데 꽉 찬 하루는 토요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느헤미야가 3일 만에 밤에 시차를 나갔다 그랬어요. 성이 얼마나 무너지고 불에 탔는지 시차를 나갔다 그랬습니다. 3일 만에. 여러분, 그 1600km, 1400km 엄청난 거리를 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3일 만에 시차를 나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쉬지 않고 일하는, 이건 용기 아니면 안 됩니다. 신앙에 용기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시찰도 언제 나갔다 그랬어요? 1번 밤, 2번 낮. 성경을 보게 되면 12절에 밤에 일어나, 밤에 일어나. 13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나가서, 15절을 보게 되면 그 밤에 올라가서 시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을 3번 쓰고 있어요. 라엘라, 히브리어로 라엘라라고 하거든. 밤을. 이 밤에 라엘라, 밤을 3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밤은 무서움이에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밤은 그 자체가 표상하는 게 많아요. 대적을 상징하기도 하고, 대적의 무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상징하기도 하고, 밤은 어떻든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 아닙니까? 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밤에 일어나, 12절, 13절 밤에 나가서, 15절 밤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밤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밤을 도전하는 거 아십니까? 밤에 굴하지 않고 밤을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 그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악의 밤, 사망의 밤을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밤에서 건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의 영적인 밤, 경제적인 밤, 정치적인 밤, 군사적인 밤, 모든 밤의 상황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밤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겠다 하고 용기를 갖고 도전한 사람이 누구? 느헤미야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완성하잖아요. 성을 완성하잖아요. 완성. 그 느헤미야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모두가 멈추고 있을 때, 모두가 피하고 있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있을 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워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자 건축하자고 일어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신의 사회를 향하여,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회를 향하여 시대를 속에서도 용기를 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용기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속에 쓰임받는 조국을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 같은 용기 있는 사람, 용기를 갖게 만드는 사람, 용기로 도전해서 성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용기는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용기는 그냥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용기로 도전하는 사람,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 용기를 격려하는 사람, 용기로 도전해서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사명의식에서 와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명감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소명감이 있으면 용기가 생겨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를 해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르는 지 3일째 되는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머무른 지 3일째 되는 그 밤에 오늘 느헤미야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밤에 시차를 나갔다 그랬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밤에 시차를 그냥 나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희망이 없고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성,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밤에 13절 12절에 밤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14절 밤에 나갔다, 15절 밤에 올라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게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밤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공격에 들 겁내지도 않고 밤에 일어나서 밤에 나가서, 밤에 그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밤에 올라가서 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게 하라고 하신 무엇을 행할 것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리로 보내셨다. 부르심, 소명의식이 있었고, 동시에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 사명을 줬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이상 이 일은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긴다. 용기.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의식, 하나님이 사명의식이 불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게 할 일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오늘 여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냥 보면, 그 자체로 보면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하는 게 바로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세 가지 항상 현실적인 이유를 갖습니다. 첫째, 선합니다. 선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생각이 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합니다. 악하지가 않아요. 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옳아요. 예컨대 선한데 틀린 방법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옳은 방법, 옳은 과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옳은 프로세스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프로세스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필요합니다. 현재 필요해요. 현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위한 나의 사명을 보면, 이게 사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선한 것인지, 아니면 옳은 프로세스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지금 필요한 일인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지금 선한 일, 성을 쌓으라고 주셨구나, 이것은 지금 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게 옳은 일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은 지금 필요한 일이구나, 그거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물론 밤에 탐사를 나갔다는 말은, 성을 돌아보러 나갔다는 말은 대적이 못 보게 나간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기에,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오늘도 밤에 나간다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사명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사명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마음도 주님이 내게 이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가정 공동체에 보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새롭게 보여요. 피할 마음이 안 생겨. 어떻게든 피해봐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는 사람, 때를 20년만 참자, 20년 뒤에는 내가 이제 그냥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그리고 막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 하면, 왜 그렇게 20년을 사냐고.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게 기쁘게 하나님 주신 남편과 아내로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봐야지. 그리고 20년 가는 게 낫지. 예? 그래, 20년만 참자. 애들 클 때까지만 참자. 클 때까지.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성도의 할 일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이 부르셔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 그러신 이상 주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면, 교회도.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용기 있는 성도, 용기를 북돋워주는 성도, 그래서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은, 느헤미야 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0절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리니? 형통케 하시리니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명의식 또는 사명의식. 그 다음에 무슨 의식이 있었냐? 그에게는 승리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상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의식이 있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승리의식이에요. 승리의식.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의식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게 되죠. 떨지 않게 되고 비굴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늘의 하나님은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구속하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셔요. 주님이 친히 만드셔요. 싸움도 친히 전사가 되셔서 싸워주십니다. 대신 싸워준다. 그래서 이런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 네 편?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잖아요. 어찌하리요? 사람들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뭐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성취하게 하신다. 승리의식이 곧 용기를 가져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던 고위직, 여러분 부귀영화와 인생 전체가 보장되어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옵니까? 돌아오면 반드시 성은 뭐 되리라? 건축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승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식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성취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승리의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생긴다. 용기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 처칠이었습니다. 처칠이 자기 좌우명, 전쟁 당시에 자기의 좌우명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말자. 위기, 절망, 낙심, 불가능 앞에서 도망치지 말자. 뭐하자? 용기 있게 도전하자. 그게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와 절망과 낙심 상황에서 도망을 치거나 도피하게 되면 그 위험은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험과 절망을 향하여 직면해서 신앙으로 용기 있게 나가게 되면 그 위험은 그만큼 반감된다는, 상당히 약화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불신 세상을 향하여, 혐오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공격과 모욕과 멸시를 하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 떨고 염려합니까?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일을 줬고 내가 너의 인생에 사명을 준 게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냐. 넌 내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지금부터는 무슨 의식으로? 승리의식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하여 너를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9절까지 쭉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17장 45절에서 너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겁도 없이 나갑니다. 왜 그래요?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 있으니,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삶의 여정을 보면 치열하게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왜곡된 것과 싸워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구나, 안 돼. 이거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승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주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으로 이것은 성취되고 반드시 이기게 된다. 할렐루야. 이 의식으로 싸워야 된다. 그럴 때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용기의 사람이 되는가? 누가 용기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누가 용기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는가?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연대의식. 이 연대의식은 다른 말로 공동체의식이라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낙심해 있으면 안 된다.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 못한다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 정신 차려라.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성을 쌓아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리니? 형통케 하시리니. 너희를 형통케 하시리니. 너희가 잘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한다는, 우리라고. 연대의식을 가졌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에 이미 돌아와가지고 능력도 받고 고난도 받고 더 이상 하려다가 낙심하고 있는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누구의 눈물로? 나의 눈물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들의 수고를 나의 수고로 서로 연대의식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의식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스포츠에서 원팀 그러잖아요. 축구에서 원팀. 여러분, 우리는 원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팀이다, 원팀. 하나의 팀이다,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의 하나의 가츠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너도 나의 형제요, 나도 너의 형제요. 우리는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이런 연대의식이 있을 때 뭐가 생기느냐?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용기, 싸워줄 용기, 희생할 용기가 나온다.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까? 때로는 자녀들조차도 가족을 위해 희생을 왜 합니까? 이게 연대의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세계와 연대의식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저 아이는 내 아이다, 저 사람은 어려우면 내가 키워야 돼, 내가 지원해야 되고 내가 도와야 한다고 하는 연대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도 사랑하고 남미도 사랑하고 동남아도 사랑하고 전혀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금을 보내고 우물 파기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공급해주고, 이게 우리 중국에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연대의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기라, 용기. 세상을 축복하는 용기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가정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이 조국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가정도 조국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서 부르시고 사명의식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상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성취케 하신다고 하는 승리의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연대의식, 공동체의식, 형제의식, 패밀리의식으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